농구 코치 가운데 커튼 피시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진 데는 그가 맡은 유수한 팀들이 이상하게 그만 맡으면 그 리그에서 꼴찌를 하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속이 터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작전을 바꿨다고 해요. 선수들을 독려하죠.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우리 팀은 게임할 때마다 지는 팀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지금 결승점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라,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내 말을 뭘로 들은 거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라커룸에서 그랬더니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코치님 그냥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이긴 것처럼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본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런 경기하는, 특별히 경주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있었고 결국 그는 그의 인생을 완주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그가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 모든 용어들을 보면 우리는 이게 경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야기 또는 빌립보서의 이야기 또는 히브리서의 이야기 등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경주자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몇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경주자라고 정체성을 부여한 데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중간에 보면 나는 사도로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자기 자신을 경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세상 철학책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했던 어떤 이야기나 어떤 그런 월드뷰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죠. 그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방황일 수밖에 없어요. 누군지가 규정이 되어져 있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또는 노래를 쓰는 사람들은 그 삶을 여러 가지로 미화합니다. 소설도 쓰고 어떤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화도 만듭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가서 마지막에 인정하는 바는 자기가 그 인생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점이죠. 죽어 봐야 알지 아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즉 하나님에게서 우리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분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오늘 보면 나는 경주자고, 여러분 이 모든 정체성 규정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점들이 분명히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됐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분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며 달려가다가 마지막 날 다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을 앞두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들을 계수하여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달려갑니다. 경주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경주자인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최종적인 방향, 결승점이 있음을 다시금 우리로 기억하게 해줍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죠. 서두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 결승점을 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상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곳은 경주자로서의 나의 삶을 잘 마쳤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들려오는 시상대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하셨던 이 수많은 말씀들에 근거하여 이 삶들을 기억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아침에 호젓하게 뛰는 조깅이 아닙니다. 힘들면 중간에 거기까지만 하고 말지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DNA,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주목하시고 기대하시고 이 땅에 내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 그냥 한번 대충 해보지 한번 해보지 하고 나선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경주자요 결승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금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질 때 우리 삶에는 힘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승점에서 내게 주실 그분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이 모호해질 때마다 결승점을 생각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나 상품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또 하나는 결승점 다음은 그곳을 향한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도 한 명의 목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구도자,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방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세파가 저의 눈을 가려서 세상 사람들이 표현이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이 세상에서 흔히 되어지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엉뚱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사이즈가 아니라 방향이고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를 끄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왜 살고 있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내가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왜 왔지?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밖에 사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아보고 다음 생은 저렇게 살아보고 그러다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이미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 남겨져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방향을 분명히 아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계신 거죠. 그분이 정해놓으신 방향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셋을 다 한 동네에서 면허를 따게 했거든요. 그 캐롤턴이라는 동네였는데 근데 아빠 된 자들은 그 운명적으로 그 아이들 옆에 앉아서 운전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은 해프닝이 있죠. 그런데 새 놈을 한 동네에서 면허를 따게 했으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점점 쉬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할 때보다 세 번째 아이 할 때가 훨씬 더 마음 졸이지 않고 저놈이 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점점 더 안 하게 됩니다. 왜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어떻게 나가서 어디쯤 가서 4웨이 스톱에 쓰고 플레이그라운드를 지나고 이 방지턱이 있고 그 다음에 백파킹을 어디서 시키는지를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차근차근히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아이가 그걸 따라하면 100% 합격인 것이죠.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방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념할 것은 그 방향은 주어져 있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코스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비즈니스맨으로, 또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어떤 분은 학생으로 각자의 이룰 수 있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은 우리 똑같아요. 저곳에 이룰 것은. 그러나 매일매일의 코스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신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도울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음 스테이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죠.
종종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봅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을 경주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매일매일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가만히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물을 건너게도 하시고, 때로는 산등성이 아래를 걷게도 하시고, 때로는 떼약볕 아래 머물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나 생각하고, 또 어쩔 때는 이게 너무 무거워서 막 뒤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지난 여러분 1년 팬데믹 기간을 봐도 어떤 분들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셨고, 경제적으로 안 되기도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기도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이슈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바로 그 찬송 아니겠어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들 인생의 코스들을 이어서 당신의 결승점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걷겠습니다.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이 26절 하반절에 나오죠.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공을 친다. 무슨 생상이 드십니까? 저는 권투 선수가 이렇게 헛손질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다. 바로 그런 거죠. 쓸데없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힘 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진지하게 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덜 중요한 것 같고 씨름하며, 또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휘둘러대고, 여러분 그러지 않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주가 있는 거예요. 저의 경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내 믿음 하기에도 너무 소중한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이가 어떻게 한다고, 다른 이가 나는 열심히 뛰죠. 그런데 다른 이는 뭐 2단으로 뛴다고, 다른 사람은 또 고개를 들고 뛴다고, 여러분 그것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십시오. 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명의 목사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그분이 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이유는 태도입니다.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 재주가 아니라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이 모자라면 저 부분으로, 저 부분이 모자라면 또 이 부분으로, 저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좀 놔두십시오. 늘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억나는데, 그건 아마 제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며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던 그 장면 말입니다. 회복시키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갑자기 베드로가 뚱해집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잘 보며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인상적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저를 굉장히 많이 규정해 줬어요. 제 성품상 다른 사람들한테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참 쉬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 이야기였거든요. 허공을 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중요한 싸움, 내가 정말 이 코스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는가 못 맺는가, 이 싸움을 감당하는 자들이 지혜롭습니다.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경주자에 대한 이 본문에서 비유는 훈련에 관한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어요. 절제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도쿄 올림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설왕설래가 많은데, 어쨌든 가장 억울한 이들은 그 준비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선수들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고 달리고 치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 개체량 통과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자신을 갈고 닦아요. 몸무게를 조절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체중계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의 삶인 것이죠.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클래스 또는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모든 것들을 소화해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즈음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한 명의 사역자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달려갔습니다. 개척,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양육, 그들 두란노 소원 같은 곳에서는 2-3년을 머물면서 정말 신음하듯 그들을 양육해냈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 살만해졌는데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이동합니다. 강도도 만납니다. 헐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같아요. 자기가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삐딱하면 자기가 넘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절제하며 그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경주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약간 덜한 것 같은데 뭐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한국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 사이에 이 열풍이 일었잖아요. 트로트 열풍이 불었잖아요. 한국에 나오는 그 트로트 하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대회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 조그만 아이들, 제 이름들도 기억해요. 조그만 아이들, 큰 분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표현해내고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경주자였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눈에 다 보여요. 하나하나가 다 준비되어진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가수들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것만 해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는데 예수 믿는 경자로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도전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 되었다. 난 이 정도면 되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것이다. 아니요. 끝까지 내 몸을 쳐 복종케 되는 것. 그게 절제요 훈련입니다. 이쯤 되면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거의 다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서 했던 고백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주자 되신 우리 유니온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나의 정체성, 결승점이 분명한 것, 그리고 그 방향,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 그리고 향방 없는 것 말고, 그리고 훈련, 이 이야기들을 잘 되뇌어서 오늘 하루도 잘 달려가시고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 완주해내고 주님께 칭찬듣는 멋들어진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